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생명의 삶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서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는 세상의 골리앗 앞에 서야 할까? 참으로 오만하고 교만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는 세상의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적 수준을 떠나서 그들의 영적인 수준을 보게 되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외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민족의 정체성을 내세웠던 그들이 당시에는 그 힘을 잃어버렸고 블레셋 장수의 그 호통에 눌려있는 그들의 처지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망스럽습니다. 이제 곧 골리앗 앞에 서고자 하는 다윗에게 이제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사울이 말하죠. 사무엘상 17장 37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다윗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걸친 군복과 갑옷을 입혀줄 뿐이었습니다. 당시 사울 왕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사실상 그에게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어깨 위만큼 크다 할지라도, 그가 건장한 왕이라 할지라도 거의 3m가 되는 거인 골리앗 앞에서 그와 비교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백성들에게 큰 상을 내걸면서까지 싸움을 독려했지만 40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나서서 골리앗 앞에 서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소년 다윗만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을 보면서 참 무력한 왕이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형들은 좀 어떻습니까? 당시 전쟁터에 있던 형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 그들은 나이가 장성했기 때문에 이제 군대로 모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전쟁터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처음에 그들을 보았을 때에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붓기 전에 먼저 형 엘리압을 보면서 말하죠.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면서 사무엘의 눈에 보일 때도 엘리압은 건장했습니다. 늠름했습니다. 다음 차기 왕이 될 만큼 기름 부을 사람처럼 여겨졌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기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 나는 중심을 본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세 형들이 그렇게 다윗에 비해서 건장했지만 정작 골리앗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되레 심부름 왔던 다윗에게 큰형 엘리압이 어떻게 말합니까? 면박을 주는데요. 28절의 말씀 보시면요, 내가 어찌하여 이리 왔느냐, 여기에 왔느냐, 양들을 누구에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그렇게 다윗을 다그치면서 다윗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뭔가 소리칠 힘이 있다면 대적들에게 할 것이지, 그죠?
화를 풀어도 어떻게 심부름하러 온 먼 거리를 달려온 다윗에게 쏟아붓는 것입니까? 화풀이를 거기다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전쟁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 다윗의 형제들 하나같이 골리앗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그들의 현재 상태가 엘라 골짜기 앞에서 여지없이 다 드러났습니다. 만약에 성도 여러분, 골리앗이 없었더라면, 그죠? 골리앗이 나타나지만 않았더라면 그들의 수준, 이스라엘 왕의 사울의 수준, 형들의 영적인 상황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당시 골리앗을 세워두시고 골리앗이 그토록 40일 동안 심각하게 떠벌리도록 놔두신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골리앗은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되었고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큰 도전이고 풀어야 할 숙제가 됩니다. 그들의 현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겨울철이라 일교차가 크고 주변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저도 3주 전에 몸이 너무 아파서 교회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몸살 감기가 심하게 저를 힘들게 해서요, 진을 뺐는데요, 제가 병에 걸리면 엄살이 심하다고 난리입니다. 집에서 엄살이 좀 심해요. 그래서 끙끙 앓는 거예요. 질병이 찾아오니까 다 힘든 거예요. 설거지도 못하고, 죄송하지만 평상시에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설거지 하고 싶지만 못하는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지칩니다. 또 머리도 아프고 춥고, 그래서 약 먹고 밥 먹고 자고, 약 먹고 밥 먹고 자고, 그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 낑낑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저의 약함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또 회개할 것을 하나둘 찾아내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질병 앞에 장사가 없죠. 믿고 있는 것은 체력밖에 없는데, 저는 밥 힘으로 사는데 밥도 안 들어오고 빨리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끙끙 앓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아팠습니다. 만약에 더 큰 중병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스탑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에 갑자기 이상이 오면 그제서야 우리가 잊고 있던 이 몸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한번 면밀히 살피고 진단하고 검사해서 앞으로 더 건강해지도록 여러 가지 우리 결단을 하기도 하고 또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질병 앞에서 우리의 무력함을 살피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동안 애지중지 여겼던 것들, 온 신경을 써서 이루었던 많은 프로젝트들, 그것이 정말 과연 의미가 있을까? 삶을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가?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 남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다시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렇게 주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만 남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질병이 찾아올 때 항상 믿음으로 그 질병을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은 위기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구나. 그래서 질병이 찾아오면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풍성히, 더욱 깊이 있게 가져갈 수 있는 도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는 이 골리앗 앞에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민족인지 그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맞는가? 그렇게 그런 군대로서 적들을 대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숫자로, 군사력으로 저들과 싸우려고 지금 서 있는지 골리앗 앞에서 자신들의 상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쓰신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그 목사님이 지금 이 순간의 이스라엘 상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리앗 공포증에 사로잡혔다. 골리앗 공포증에 사로잡혀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심각한 영혼의 병, 콜레라보다 더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코비드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이죠. 골리앗이 무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큰 소리로 그들을 모욕하고 저주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골리앗의 그 3m가 되는 큰 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우렁찬 소리가 엘라 골짜기를 뒤흔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건너편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벌벌 떠는 것입니다. 오늘도 몇몇의 군사들이 도망갑니다. 24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엘라 골짜기를 울리게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싸우기도 전에 벌써 온갖 모욕적인 말로서 이스라엘의 전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패전병처럼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골리앗은 하루 이틀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스라엘의 군대들을 보면서 우스워 보였을 것입니다. 더 조롱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골리앗이 어떤 내용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도발하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서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1대1로 맞짱 뜨자. 아주 대담하게 그렇게 그들을 도두었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대표로 나왔고 이스라엘 대표로 한 명이 나와서 이길 수만 있으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너희가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들의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골리앗 자체도 한 사람도 골리앗 자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와 싸워서 만약에 지기라도 하면 어떻습니까? 전 민족의 명운이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 또한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골리앗이 가져다준 그 두려움에 모든 백성들이 짓눌려 있는 그곳에 지금 누가 왔습니까? 다윗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40일 동안 온갖 모욕적인 말로 짓눌려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들이 진이 다 빠졌을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그때에, 그렇게 절망 가운데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비의 심부름을 통해서 그곳으로 보내셨어요. 다윗은 모르죠. 잘 우연히 그곳으로 심부름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곳에 보낸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블레셋이 40일 동안 전열을 버려놓고 왜 이스라엘을 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우리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계속 전쟁을 끌고 갈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전쟁은 속전속결입니다. 그렇죠? 오래 가면 갈수록 서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턱하지 않고 오히려 두렵고 벌벌 떠는 이들을 보면서 조롱하면서 군사들이 계속 하루하루가 더해가면서 군사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 즐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적게 남아있을 그때에 한 번에 치자, 이런 전략으로 기다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든
가장 힘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곳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결국 이기게 하셨고, 패색이 짙고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밝히시는 것이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이 바로 지금 진중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히려 많은 제자들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히 맡기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아이들이요, 정말 하나님 계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저는 깜빡 잊고 제 아내랑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는데 건너편에서 제 아들이 기도를 해요. 계속 기도를 해요. 뭐 잠자게 잘 자게 해달라고, 꿈 좋은 꿈 꾸게 해달라고, 지혜가 주시고 믿음 주시고, 특별히 예원이랑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해서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처음에 아들이 기도했을 때 어떻게 너 주기도문을 하냐? 우리 엘레멘터리 선생님, 1학년 선생님, 당시 로즈 선생님이 자기 전에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암송시키고,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잡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사실 아주 보배로워요. 그런데 오늘 가장 약해 보이는 소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온 군대 앞에서, 블레셋 사람 앞에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윗은 그저 평소에서 허드렛 일을 하거나 양들을 치는 아주 정말 아무도 안 하는 거, 막내, 8째 소년 다윗에게 맡겨진 일, 그런 일들을 하는 다윗. 지금은 이제 47km 정도 떨어져 있는 전쟁터에 도시락을 전해주는 심부름을 시켰잖아요. 그죠? 참 다윗은 그것을 고지그대로 잘 이렇게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잘 도시락을 전해줘요. 오늘 길게 우리가 읽었지만 무슨 도시락, 무슨 음식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 도시락을 전해주었고, 형들에게도 안부를 묻고, 형들의 상관들에게도 또 치즈덩이를 전해주고, 그러면서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또 아버지의 말을 전해줬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확인하고 이제 돌아가면 되는데, 그만인데 때마침 아침부터 골짜기로 나와서 온갖 모욕적인 말로 호통을 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하는 말까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사울왕은 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자기의 딸을 주고 많은 재물로 후사할 것이고 그 가족의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여러분, 세금을 면제해 준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당시에도 세금이 많았던 것 같아요. 큰 상인 것 같습니다.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왕족이 되겠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때에도 그런 큰 혜택을 주었는데 아무도 자기의 목숨을 내어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26절의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싶었지만 저는 다 읽었는데요.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저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결국 다윗은 전쟁에 나가게 되고 골리앗을 멋지게 한 방에 무너뜨리면서 전쟁이 영웅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골리앗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을 일으키고 낙심을 점점 무겁게 일으키는 골리앗이 찾아옵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서야 할까요? 어쩌면 그 골리앗은 질병일 수 있겠습니다. 무거운 질병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골리앗은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위협이고 시험이고 갈등일 것입니다. 그것들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버겁고 그 앞에 있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무겁게 두려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으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어떤 분은 지금 그 골리앗 앞에 서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거대한 세상의 골리앗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딱 두 가지의 비결을 함께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서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서기 전에 먼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능력은 어느 정도고 그분의 크기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특별히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힘쓰십시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처음부터 골리앗 앞에 서게 되면 압도될 것이 뻔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세, 그의 무기, 그의 내세우는 신체적 위협, 전력,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죠.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골리앗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골리앗 앞에서 겪을 만한 그 어떤 두려움 다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바로 골리앗 앞에서 사울, 다윗의 형들,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워 벌벌 떨었지만 오직 한 사람, 다윗만큼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만큼은 그 두려움에서 제외입니다. 별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크게 소리치고 창을 휘두르도 다윗에게는 하나도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고 어떻습니까? 다윗의 지금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분노가 생깁니다. 분노가 생겨요. 아니,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자식이 뭔데? 그죠? 분노가 생겨요. 오히려 마치 하나님 편에 오직 다윗이 있는 것이죠. 화가 났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어떨까요? 그죠? 아무도 나를 대변하고 나를 의지하는 이가 없는데 다윗이 딱 나타나서 말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그죠?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이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말해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골리앗을 향해 할례 받지 않는 자라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그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의 힘과 능력만을 믿고 떠드는 것입니다. 그죠?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서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너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모르면 그럴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교만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무지에서 옵니다. 무지에서 와요.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모르고 교만한 것입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마구 쏟아냅니다. 인간의 무지는 교만을 낳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무지는 절망을 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두렵고 절망만 쌓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모르면 낙심하고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벌벌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게 양극단으로 치우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겸손해집니다.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오만하게 골리앗을 깔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더 크신 하나님을 이미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골리앗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누구에게 들어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실제 삶에서 그는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 크고 능하신 하나님, 자기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3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일 살펴볼 말씀이지만 우리 꼭 이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지금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이죠. 그죠?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그는 경험해서 압니다. 그의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다. 그죠? 진짜 믿음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물맷돌을 잘 던져서 그 실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골리앗이 아무리 나를 붙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의 이 여호와의 고백은 그냥 말뿐인 것입니다. 말만 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은 하나님과 이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떠난 사울왕은 얼마든지 여호와를 외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주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냥 소년 다윗에게 가면서 굴럭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냥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실제하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입니다. 사울왕은 몰라요. 그냥 지금 자기는 나갈 수 없으니까 뭐라도 해줘야 되겠다.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고 뭔가 기도하는 것지만 기도가 아니고 그저 행운을 빈다, 이 정도 수준이죠. 사울왕은 하나님의 보는 눈이 막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혔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가장 떨고 부끄러운 그런 왕입니다. 실패한 왕 사울, 그 대신에 다음 차기의 왕,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성령에 충만한 다윗이 나가는 것입니다. 진짜 누가 왕입니까? 진짜 누가 왕입니까? 대적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다윗이 진짜 왕이잖아요.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는 일상에서 성실하게 아버지의 맡겨주신 대로 순종하는 왕이에요. 그가 왕이지만 왕의 노릇을 안 합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가 기름을 부음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압니다.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래서 아마도 형들은 그가 싫었을 것입니다. 그죠? 특별한 직임을 받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똑같이 양떼를 돌보고 똑같이 사울왕의 부름을 받아서 수금을 타고 자고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 길을 마다 않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 수행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그는 겸손히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다윗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당했던 그에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시편 78편의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양떼를 돌봤기 때문에 그 양떼를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겼다고 하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한 종으로 겸손하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 세상의 거대한 골리앗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대적이 우리 가운데 몰려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힘을 얻게 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시면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에게 큰 위기가 닥쳤죠. 그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했어요. 세 개 민족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두려워 벌벌 떱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였다 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자 그는 곧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나에게 대적할 일이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하시의 선지자에게 말씀을 응답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찬양하면서 승리의 계가를 올립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 한 번은 관리들이 찾아왔죠.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자기의 무력을 동원해서, 지위를 동원해서 말했을 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지금 그들 앞에 있지만 사실 어디야?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신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나는 당신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특별히 칼빈이 말했는데요, 고난이 왔을 때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경험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오늘처럼 이 겨울 폭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 날씨를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지켜주십시오. 질병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골리앗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권력으로, 재물로, 지혜로, 능력으로, 권세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으로 돌아가서 수많은 블레셋 적군들이 있고 이스라엘 아군들이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그 앞에, 그 사이에 골리앗이 내려와 있습니다. 한쪽 편에 있는 블레셋 적군들은 골리앗을 믿습니다. 골리앗을 의지하고 응원합니다. 소리를 칩니다. 소리를 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쪽 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보면서 벌벌 떱니다. 그러나 다윗만큼은 그 수많은 군인들 사이에 섞여서 그들이 보지 못하는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는데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그것보다 지금 보이지 않고 혹시 내가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몰라도 믿으십시오. 그 대신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길을 밝혀주십시오.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계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큰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수 있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고 아침을 깨어 저녁을 주님을 바라보고 저녁에 눕기 전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모욕했을 것입니다. 겁없이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때 우리도 아침을 깨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저녁에 잠자리기 전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할 수 있다.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밀쳐놓는다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이는 사람을 의지할 것입니다. 손에 잡히는 재력을 의지할 것입니다. 힘을 의지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그것을 쫓아갈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할 것인데 그것은 곧 골리앗의 길입니다. 골리앗의 길이에요. 골리앗의 길입니다. 그 길로 달려가다 보면 더 큰 골리앗을 만날 것입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힘을 기르고 지혜를 기르고 전력을 길렀습니다. 그 이상의 골리앗을 여러분은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세상의 골리앗을 향하여 다름질하여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끝으로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을 알게 되고 인간을 알게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그 누구도 지금 골리앗 앞으로 나갈 수 없었던 것은 그 누구도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군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직 다윗만이 그 사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다윗이요, 어떤 사울이 그 상급으로 주는 거기에 계속 듣고자 물어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그것이 관심이 없습니다.
사울이 내건 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잡기 위해서 무모한 도전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물은 것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사울 왕에게까지 자기의 이런 전의를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자기가 소년이고 체구도 작습니다.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 상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계속 물어봅니다. 그렇죠? 단번에 그가 사울 왕에게 나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계속 전달이 되게끔 계속 만나는 사람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까지 전달이 돼요. 그리고 사울 왕 앞에 서게 되죠. 사울이 그의 전의를 확인하게 되고 한번 그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순간에도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36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할례받지 않는 저 블레셋 사람들이 어찌 우리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저 오만한 자가 이야기를 한들 우리가 왜 겁을냅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백성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왕을 깨우려고 했습니다. 사울왕은 닫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주저주저합니까? 자기들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거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된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결론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블레셋이 이길 것인가? 골리앗이 이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가 이길 것인가? 결론은 났죠.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대장 되십니다.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를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말고 증거할 수 있고 오히려 세상의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싸워나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골리앗이 한 길로 왔다가 어떻게 해요?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역사를 이루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시고 세상의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셔서 40일 동안 벌벌 떨고 있는 그 지역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가정으로 보낼 것입니다. 두려움에 눌려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낼 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연약하지만 작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심부름을 시켜서 보낼 겁니다. 볼리비아로도 보내고 멕시코로도 보내고 선교 현장에 보낼 것입니다. 그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붙들려 쓰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모세가, 요셉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끄셨죠. 여호수아, 기드온, 수많은 사사들, 사무엘, 다윗, 포로기 이후에도 다니엘, 느헤미야를 깨우시고 그 시대를 밝히셨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를,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의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이미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어두움의 계선을 박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도 불사하고 사실 주님 앞에 나아가, 세상 앞에 나아가, 골리앗 앞에 나아가 다윗과 같이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몫이라 생각이 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